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5월 27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패의 원인을 찾는 날, 그리고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이번 주 강단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찾은 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셨는데요. 앞에 화면에서 보여주셨던 PPT에는 실패, 또 다른 시작점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본문은 여호수아서 7장 1절과 12절 말씀이었는데요. 그 중에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아간이라는 그 사람 하나를 칭하는데 유다지파의 세라의 증손인데 그 중에 삽디의 손자고 그 손자 갈미의 아들이다. 그 아들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취하였다라고 굉장히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각자 안에 있는 아간을 찾아서 정말 자세히 찾아내고 그것을 원인을 불명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그 숨겨진 죄로 인해서 우리의 우둔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패를 그대로 두면 그냥 실패를 한 그대로 저주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찾으라고 하세요. 죄를 자복하고 실패의 원인을 찾고 승리하라고 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숨겨진 내 속의 아간을 찾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많이 찔렸어요. 내 속의 아간을 자기 자신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숨긴 것,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진 것을 숨긴 것을 정말 본인은 알잖아요. 그 속에서 실패라는 제목이 어떻게 보면 강단이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제목으로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말 딱 앞에 실패라고 적혀 있을 때 마음이 쿵 했어요. 나는 말씀을 가지고 그냥 위로받고 살고 있진 않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야. 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너에게 권세를 주었어. 라는 그것이 저에게 어쩔 때는 꼭 부적처럼 나를 그냥 지키는 말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불신앙을,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죄의 문제는 자꾸만 덮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슨 부적인 것처럼 그 위에 덮어서 정말 이렇게 밴디지로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게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저 자신을 많이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내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오늘 아간과 같은 이런 일을 범할 수밖에 없죠. 오늘 여호수아 7장에 처음에 보면 이 말씀으로 딱 시작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범죄한 것도 알지 못하는 그 상태잖아요. 그리고 2절에서 시작하기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멘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죠. 처음에 다시 시작하는 여리고를 정복한 이후에 아이라는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것으로 다시 시작이 돼요. 아이를 정탐하라고 보내요. 근데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죠. 거긴 너무 작다고. 이 많은 우리의 군대가 다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소수만 가라고 얘기하면서 그리로 보내요. 수고롭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데 수고로운 게 어디 있을까요? 가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우리는 어쩔 때는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교회에서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너무 수고했다고, 너무 애썼다고 막 하지만
알고 보면 제일 좋은 걸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꼭 그걸 수고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보면 그래서 수고로 보내지 말래요. 그래서 백성 중에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가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3천 명쯤 올라가요. 그리고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을 하죠. 근데 그 도망할 때 36인쯤 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성문 앞에서 내려올 때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너무 비슷한 구절을 저희가 앞에서 보았죠. 여리고성을 돌 때 고백했던 말이 그거였었어요. 정말 그들의 마음이 이미 물과 같이 녹았다고. 근데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바로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때 이야기하죠. 가로되 이야기를 해요. 슬프다, 슬프도소이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서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서 거하였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리이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죠.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고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다 하고 이야기하세요. 그때 여호수아가 깨닫게 되죠. 아, 무슨 일인지, 이게 어떤 죄인지를 알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는데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이라는 것이 밑에 이렇게 주석에 보면 나오는데요.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나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할 그것을 아간이란 사람이 숨기죠. 그리고 자기 장막 안에 숨겨놔요. 근데 참 그게 참 볼품없어요.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것처럼 보였겠죠. 굉장히 크게 보였겠죠.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였겠죠. 근데 그게요. 옷이고 그게 금이고 그게 은이에요. 고작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의 가정이 어떻게 되냐면 모두가 돌에 맞아 죽고요. 그 모든 소유를 갖다 불사르고요. 거기에 돌 무더기가 쌓였는데 그걸 아골 골짜기라고 불리게 됐대요. 작은 것 같은 그 범죄함이 가문과 가정을 멸망시키더라고요. 우리가 실패의 근원의 원인을 찾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숨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실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져서 안 보일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단 한 개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나의 숨겨진 죄가 안 보이는 것처럼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나 자신이 발견돼서 굉장히 수치스럽다 그래야 되나요?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무시했다라고 강단에서 말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대요. 저희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지 않고 사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복종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길 네가 범죄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곧 그것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고 도적질했고 사기했다 그래요. 자기 기부 가운데 두었다라고 얘기하세요. 저희 교회에 새로운 새가족이 있잖아요. 세연이라는 친구가 이번 주에 강단을 들으면서 자기가 참 많이 두렵고 떨림으로 들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두렵고 떨렸을까 그랬는데 자기 안에 있는 아간을 드러내기가 너무 무섭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 친구의 그 솔직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꼭 나는 아간이 없는 양 그렇게 있는데 내 안의 아간을 드러내는 것이 진짜 용기인 것 같아요. 내 속의 진짜 근본적인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그것이 참된 용기이고 참된 자복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실패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과정으로 말씀하시길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겸손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진짜 나의 한계 앞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집중함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진짜 참 확신을 주시죠. 그것이 그 진짜 능력이 되죠. 어젯밤에 저희 부부가 몇 가지 좀 이렇게 상의 포럼 이런 것들을 좀 했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좀 여러 가지 마음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지난주에 말씀도 주셨지만 미션홈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제 마음에 진짜 하나님 저희 가정에 미션홈 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 미션홈이 뭘까 라는 고민이 참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진짜 집을 사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집 주세요. 집을 주시고요. 제가 정말 TCK 하우스 할게요 라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저한테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네가 집이 없어서 미션은 못했니? 그런 것 같으신 거예요. 저 집이 있거든요. 사는 집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 집이 있네요. 근데 방이 없는데요? 방이 정말 없니? 방이 없으면 TCK 하우스 못하니? 이런 마음이었어요. 아, 그렇지 않네요, 하나님. 할 수 있네요.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셔서 그럼 어떻게 하죠? 라는 기도를 좀 했었어요. 근데 그 기도를 쭉 하면서 주보를 놓고 항상 기도하잖아요. 주보를 이렇게 쭉 광고를 보면서 쭉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그 지교의 사역망대 여기 그 주보에 보면 나오죠. 미션홈 지교의 설립 신청 접수라고 되어 있어요. 아, 이건 신청하고 접수하면 되는 건데 이러면서 이걸 읽는데 대상이 뭐냐면 시간과 장소를 고정하고 현장에 모임을 하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대요. 내가 집이 있어야 TCK 하우스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고정하고 현장에 모임을 하는 누구나 가능하구나. 그것을 다시 그냥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이 미션홈의 축복을 받지? 그 생각을 하면서 어젯밤에 이장로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나는 우리 가정이 미션홈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랑이 너 미션홈 자격증 있잖아. 해? 되게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미션홈을 할지를 고민했어. 그랬더니 어떤 미션홈이 하고 싶은데? 라고 막 묻는 거예요. 근데 같이 얘기하면서 제 마음에 든 게 그거였어요. 저한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저한테는 언약의 명문 가문이거든요. 저는 저희 가정이 막 의리의리한 뭐 자손이 태어나서 우리 가정이 막 대단하고 막 엄청 유명하고 이런 가정이 되길 저는 정말 원치 않아요. 저는 정말 진짜 복음의 명문 가문 되고 싶은데 성경에 나온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천대까지 전달되어지고 복음이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게 전달되는 그것이 저한테 진짜 비전이고 꿈이에요. 하나님 그 가정과 그 가문의 축복을 저에게 주세요. 전 그게 기도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그 기도가 됐어요. 하나님, 우리 두 사람이 붙어 사는 게 기적인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진짜 드는 거예요. 저희 둘이 진짜 너무 다르거든요.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르거든요. 항상 생각하길 그래요. 우리 둘이는 어느 날 싸우는 그 순간 헤어질 거야. 이렇게 정말 안 맞는 부부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들거든요. 근데 우리 신랑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부부가 사는 게 난 기적인 것 같고 우리 가정에서 미션홈을 하는데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미션홈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장로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뭐 막으면 천벌을 받지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또 천벌씩이나 그랬더니 하나님을 막는 건 천벌을 받을 짓이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무서운 일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소원을 두셨다면 내가 그 속에 방해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서 내가 방해를 못할 만큼 도와야지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 부분이 진짜 너무 고마워요. 무언가를 얘기할 때 대부분은 야 그게 되겠어? 그 생각을 해보고 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미션을 그러니까 불가리아에 가겠다고 얘기할 때 우리 신랑이 그랬어요. 너는 우리 가정의 형편을 알고 그렇게 말하는 거지? 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하는 거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거기까지 생각 못했어. 그랬을 때 그랬구나. 그러면서 나는 그걸 생각해. 근데 내가 지금 안 돼라고 말하는 건 내 지금 우리 가정의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네 마음에 그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안 된다고 말하면 내가 죄를 짓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채우실 거니까 다녀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것과 동일한 패턴으로 항상 저에게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어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미션홈을 하고 싶어 라고 얘기했을 때 기도하자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제 마음에 하나님 이것이 진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걸까요? 왜 전 이걸 시작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둘이 또 계속 이제 그런 대화를 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아이고 화장실 갔다 와서 자야겠다 그러면서 화장실을 갔거든요. 저희 화장실을 이렇게 앞에 저희 지금 로마서 16장 외우고 있잖아요. 12장 외우고 있잖아요. 12장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가면 자연적으로 이걸 막 읽게 되고 암송하게 되는데 제가 암송을 했어요. 그래서 암송한 게 뭐냐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어요. 계속 외우고 있는데 너무 안 외워지는데요. 그게 외워졌어요. 그래서 그래 우리 선으로 악을 이기자 이러면서 둘이서 막 그런 포럼을 했거든요. 근데 와갖고 이렇게 다시 화장실에 가서 정말 그걸 다시 딱 보는데 그 앞구절이 제 마음을 확 쳤어요.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도 늘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을 펴서 읽으라고. 제가 그 구절을 다시 읽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다.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 가슴이 뛰었어요. 그래서 어제 원래 새벽 기도 때문에 일찍 자야 되는데 둘이서 정말 그걸 얘기를 하느라고 밤을 새운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늘도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 수첩도요. 정말 동일한 제목입니다.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라고 하세요. 근데 성경 구절이 정말 기가 막혀요.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2절 가운데 한 절을 적어 놓았거든요. 그 줄에 9절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가 있어요. 왜 우리는 아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걸 훔치나요? 그것이 꼭 물질일까요? 그건 시간이기도 하고요. 저희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당연히 드려야 될 11조를 드리지 않은 그것이에요. 11조는 내가 수입을 가진 그 11조도 11조지만 내가 가진 시간도 11조를 드려야 하고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내 속에 주신 수많은 보화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죠. 근데 그것을 내가 훔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점검된 속에서 정말 그대로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되는 하루야 오늘 이번 주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초등학문으로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정말 좋아할 것 같이 생긴 그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긴 그것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속으로 다시 돌아가서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는 것이 우리 속에 오늘 결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를 넘어서 승리를 이끄는 말씀 속으로 순종의 기도를 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는
파라과이 선교지에 계십니다. 안시관 장로님과 함께 그 현장에 가셔서 사진을 한두 장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목사님 혼자 가실 때보다 정말 중직자님이 한 분이라도 함께 하시니까 그게 너무 든든했습니다. 그 현장을 함께 본 중직자가 있는 것과 없는 건 너무 다르잖아요. 선교위원장님이 안시관 장로님이 함께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인일조 목사님과 함께 계시죠. 그 현장에, 파라과이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 숨겨놓은 현장 전도 제자가 있어서 그곳에 가장 소중한 저희 담임 목사님을 보내셨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그곳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있죠. 24시간 파라과이 현장을 위해서 집중해서 저희가 기도의 포화를 쏘아야겠습니다.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그 응답은 저희의 응답이 될 겁니다. 기대하고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파라과이 현장을 위해서 함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세워야 할 해외 선교 플랫폼을 목사님은 병참 선교, 작은 선교, 틈새 선교, 라이언 일병 구하기 선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선교를 결단하시고 그 속에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인일조 목사님이 주관하시는 지금 남미 파라과이 선교뿐 아니라 동부노에 페루 의료 선교가 기획되어 있습니다. 7월에 준비되어 있는데 그곳은 저희 민대석 원로 목사님도 함께 동참하십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전 세계에 지금 흩어져 계신 진짜 생명을 건 선교사님들이 그 현장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이규 선교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정말 불가리아뿐 아니라 정말 유럽권을 살릴 그 현장으로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할 처소가 생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모든 사람은 선교사입니다. 국내 전도의 모든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학교 현장에 우리 모든 랩런트 선교사들, 대학 현장에 대학 선교사들, 군 현장에 군 선교사들, 직장 현장에 직장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가 메모리얼 데이라서 쉬었잖아요. 찬양팀 몇 명이 함께 하면서 함께 다녀왔더라고요. 그래서 빙수 사줄게 놀러와 했더니 어제 저희 브리지에 왔어요. 그냥 젊은 사람을 보는 것만도 행복하죠. 근데 저는 그냥 교회에서 함께 모였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행복하고 좋아요. 그래서 빙수 사줄게 와 그랬는데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우리 멋진 랩런트 한 명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대접할 사람이 자기라고, 그 사람이 자기라고 왜 권사님이 내시냐면서 얘기를 하는데 되게 흐뭇한 거 있죠. 근데 진짜 이렇게 우리의 직장 선교사들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세워지고 있어요.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군 현장에서 우리 서민성 랩런트가 연락이 왔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많대요. 너무 많이 오는데 너무 이상한 친구들이 너무 많이 온대요. 자기가 그 속에 사명이 생기더래요. 자기는 처음에 한국에 나갈 때 자기가 무너질까봐 무서웠대요. 그랬는데 현장에 와서 자기를 하나님이 파송하신 거에 대해서 자꾸 확인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게 너무 감동이고 감사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기도의 배경 때문에 세워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저희 군선교사 그리고 직장선교사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모두 교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플랫폼은 랩런트의 뜰이고 치유의 뜰이고 237의 뜰입니다. 이미 와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 속에 주인공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역자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오력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중직자 산업인들에게 빛의 경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정말 차고 넘치는 경제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고정자 장로님, 민대성 목사님, 조경환 수 집사님, 임정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저는 주요셉 집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다리가 많이 불편한데도 강단에 서서 늘 이렇게 통역을 해주는 그 모습이 저한테는 늘 감동인 친구예요. 근데 지금 다리 부분이 되게 많이 아픈 것 같은데 이게 원인을 규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번 기회에 원인이 완전히 찾아지고 치유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정말 흠명할 만한 그런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게 오늘 꼭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노스캐롤라이나의 우리 친구들, 랩런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결혼 앞두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중요한 사업 위해서 인도받아야 될 분들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집중해야 될 기도 제목은 또 샌프란시스코의 비전 트립을 가는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곳이 진짜 그들에게 비전이 열리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사명이 회복되는 미션을 찾는 그 시간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로마서 우리 암송대회가 돌아오는 주일로 변경됐죠. 다시금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속에 나의 언약을 발견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수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파라과이입니다. 파라과이를 위해 24시간 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권속들을 위해서 24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